사무엘과 사울 간에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에게는 참 중요한 도전이 되어집니다. 사무엘이 사울을 초청하여서 대접하는 장면, 그리고 그와 이야기하는 장면이 오늘 말씀에 등장합니다. 집에 가봤더니 깜짝 놀라는 거죠. 사울이 한 30명이 배석해서 앉아있고, 그리고 거기에 넓적다리 고기, 당신은 고기가 아주 귀한 중요한 대접을 하는 그러한 모습이죠. 그와 같은 고기를 내놓고, 그리고 사울의 자리를 준비하여서 그 자리에 앉게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. 사무엘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. 이 모든 것이 너를 위하여 준비한 것이다.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고 이 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. 즉, 이 모든 것이 사무엘의 준비된 어떠한 자리라는 것입니다. 한 30명분과 그리고 사울을 위한 특별한, 그리고 음식과 자리, 시간, 이 모든 것을 사무엘이 준비한 모습을 한번 기억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 장면은 그와 같이 식사를 하고 난 뒤에 지붕에 올라가서, 즉 사람들이 없는 곳에 두 사람이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으로 등장하는데, 이것은 그 다음날 일찍이 일어나서 두 사람이 여정을 떠남으로 더욱더 강화되어지는 것이 보여집니다. 사울이 일어나고 그 두 사람 사울과 사무엘이 함께 밖으로 나가서 성읍 끝에 이르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환에게 우리를 앞서게 하라. 즉, 두 사람은 분리되어져서 어떤 특정한 장소로 가서 이야기를 하는데, 사울을 향한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거죠. 사무엘이 말합니다.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전달하리라. 두 번째는 두 사람만의 시간을 가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. 우리는 이 장면에서 분명히 하나 좀 알아야 될 게 있어요. 그게 뭐냐면, 사무엘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왕을 세우는 것을 반대했던 인물이라는 것입니다. 사무엘은 왕이 세워지는 것을 탐탁지 않게 여겼던 마음이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. 그런데 이 장면을 보면 그와는 분위기가 너무나 다르죠. 왕으로 될 사람을 대접하고 왕이 될 사람과 두 사람이 긴밀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으로 등장하는 것입니다. 여러분,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게 이겁니다.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 감정 처리하는 법을 알아야 돼요. 우리는 내 감정에 따라 쉽게 일할 수 있는 죄성을 가지고 있는데, 아니요,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내 감정이 일어나는 일들을 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감정은 되게 좋은 거예요. 느낄 수 있고 내가 더 깊이 알게 되어지는 통로가 되어지지만, 정작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에 사실 내 감정의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날 때 그게 너무 큰 반대나 방해가 되어지는 거죠. 특별히 지금처럼 너무나 거대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에 그것을 집요하게 반대하는 습관이 있거나, 아니면 그와 같은 마음에 계속 집착하는 것은 감정이 하나님보다 앞설 때 일어나는 대표적인 악함입니다. 여러분, 우리의 감정에 솔직한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보다 커서는 안 됩니다. 오늘 이 부분을 우리는 좀 다시 한번 생각하기를 원합니다. 나의 생각과 순종하라고 하는 부분이 달라요. 나의 마음 태도와 내가 보여지는 순종의 자리가 달라요.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? 그런데도 불구하고 순종해야 되는가?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. 왜? 내 마음이 가질 않으니까, 내 마음이 동의가 안 되니까 순종하기가 어려운 겁니다. 대표적으로 감정적이 되어진 거예요. 내 안에 있는 감정이 순종보다 커진 겁니다. 이럴 때 우리는 사실 괴로워요. 어떻게 해야 되나?
나는 이게 싫은데, 나는 하고 싶지 않은데, 나는 원하지 않는데, 심지어 나는 그런 일에 관여도 하기 싫은 어떤 일들 속에 굳이 내가 그 자리에 들어가서 순종해야 되는가라고 물을 때입니다. 여러분, 감정 처리의 핵심은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. 이게 지금부터 훈련이 되셔야 돼요. 내 감정이 안 좋아요. 내 마음이 안 좋아. 여러분, 그러면 감정을 버리셔야 됩니다. 할렐루야. 그 감정을 버리셔야 돼요. 그거 붙잡고 해석하기 시작하면요, 수없는 어려운 일들이 계속 등장하고 결국은 스스로 무너지게 되어져요. 하나님 복을 주셔도 그 그릇을 받을 수가 없어요. 그럴 때는 내 중심을 영원한 진리로 세우는 거예요. 그게 너무 중요합니다. 뭔가를 붙잡아야 나도 걸어갈 수 있거든요. 뭔가 붙잡아야 나도 거기에서 견고한 진이 되어질 수 있는데, 그때는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. 이 사무엘의 여정, 이 이야기 속에 제일 흥미로운 건 그거예요. 와, 왕이 된 걸 축하합니다. 지금 그런 분위기예요, 사실은. 아니면 나는 당신이 왕이 되는 걸 원치 않습니다. 솔직하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. 아니요. 이 말씀의 제일 마지막 27절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리라. 사무엘은 분명히 왕이 세워지는 것을 반대했어요. 안 좋아해요. 근데 사무엘은 지금 어떤 통로가 될 수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할 수 있는 통로가 되어진 거예요.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하는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는 겁니다. 여러분, 너무 쉽게 감정적이 되어지는 민족적 습관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어느 누구보다도 빨리 버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머물도록 나를 바꾸는 감정 대체 훈련이 필요합니다. 감정 대체 훈련. 여러분, 정말 감정을 대체하는 훈련이 우리 안에 필요한 것 같아요. 감정 대체 훈련이라는 게 뭐냐면 좋지 않은 감정이 들 때 그것을 빨리 털어버리는 것이죠. 왜 이와 같이 해야 되냐면 아무리 하나님이 좋은 걸 주셔도 감정적으로 하면 그게 다 왜곡되어지게 돼 있어요. 그게 굽어지게 되어져 있어요. 사무엘이 지금 이걸 감정적으로 처리하잖아요. 하나님의 계획들이 무너질 뿐만이 아니라 정말 왕이 나쁜가라고 묻는다면 사무엘이 맞아요.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. 맞지만 전부는 아니에요.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? 여러분,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다시 오실 메시아, 우리가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과 같이 사는 모습을 다윗의 뿌리라고 표현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다윗의 뿌리라는 것은 지금 여기에서부터 원하지 않는 왕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 나쁜 계획을 좋은 계획으로 변화시키셨다라는 거예요. 나쁜 계획을 하나님은 좋은 계획으로 변화시키신 거예요. 그래서 다윗의 뿌리가 되어진 거예요. 여러분,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. 이건 하나님의 섭리만이 이룰 수 있는 겁니다. 그런데 감정적이 되잖아요.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 부분이 다 날아가요. 하나님의 섭리 부분이 인정이 안 돼요. 그걸 바라볼 수가 없어요. 절대적으로 나의 부분만 나오게 되어지는 거죠. 지금 사무엘이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리라 라고 하는 것은 사무엘에게 일어난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. 그게 뭐냐면 나는 동의가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.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붙잡음이 그에게 있자 새로운 하존, 새로운 이상이 피어오르는 거예요. 내 눈에는 보이지도 느껴지지도 않는데 하나님 말씀을 붙잡을 때 그 안에 새로운 그림과 마음들이 그의 안에 분명하게 일어나니까 정결한 마음으로 이 일을 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. 그래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을 하게 될 때예요. 여러분, 감정이 다 버릴 필요는 없어요. 다 나쁜 건 아닙니다. 감정도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. 하지만 그것을
다시 활용하는 법을 꼭 내 안에 세워가야 합니다. 그 첫 번째가 항상 말씀으로 해석하는 거예요. 항상 말씀으로 해석해야 됩니다. 여러분, 내 감정과 느끼는 일들을 여러분이 계속 말씀을 들으셔서 말씀을 묵상하셔서 말씀으로 해석해야 돼요. 과연 내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부터 하셔야 돼요. 그때 말씀이 해석되어지면 그때부터 이 현실에 있는 어떤 껍데기들이 다 부서지는 거예요.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. 감정을 버리라는 거구나.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게 뭡니까?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.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떤 일들이 다시 드러나고 보여지는 장면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. 그래서 첫 번째가 말씀으로 해석하도록 우리를 세워야 돼요. 여러분, 다른 어떤 것보다 상황에서 감정적이 될 때 우리는 철저히 그것이 말씀으로 해석되어져 넘어가도록 해야 합니다. 만약 감정이 감정대로 남는다면 사실 그것은 사단의 잔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. 두 번째는 말씀으로 해석할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, 오늘 방법을 인간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. 뭐냐? 잘 먹고 잘 자는 거예요. 할렐루야. 여러분, 내 마음이 좀 감정적이 되잖아요. 그럼 맛있는 거 드시고 충분히 주무십시오. 오늘 저는 이 부분이 좀 이렇게 읽으면서 좀 웃음이 나왔어요. 왜 이렇게 했을까? 수많은 방법들 가운데 사무엘은 왜 사울을 불려다가 정말 좋은 걸 먹이고 또 그를 재워서 이와 같이 할까? 금방 등장하는 성경의 또 다른 장면이 있잖아요. 엘리야 지쳤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? 로덴 나무 아래에다가 재우고 먹이고 재우고 먹이고 하시잖아요. 뭔가 인간이 가지는 한계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감정적이 되지 않기 위하여는 또 다른 어떤 육체적인 충전도 필요한 것 같아요. 코로나 기간에 이렇게 설교를 더 많이 했던 우리 교회였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1년 동안 제가 성대 결절이 와가지고 나중에는 너무 심해서 말을 하지 않는 상황으로 도망가야 되는 상황이 그때 좀 있었습니다. 그래서 저희 양양 쪽에 숙소를 하나 잡고 한 3일, 4일 정도 거기에 혼자 사람을 안 만나려고 말을 안 해야 되니까 그리고 저도 좀 쉬고 하려고 갔던 적이 있는데 아직도 기억이 나요. 한 3일 일정으로 갔던 것 같은데 3박 4일이었는데 이틀 반을 숙소에서 한 발자국도 안 나왔어요. 그럼 뭐하러 그까지 갔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. 근데 이틀 반을 한 발자국도 안 나왔어요. 뭐 했냐? 먹고 잠 오면 자고 시간 나면 책 읽고 그냥 방 안에서 먹고 자고 했는데 그게 쉼이 되더라는 거예요. 지금 이 얘기는 우리에게 들려주는 게 그거예요. 너의 육체적 한계를 인정하고 겸손히 받아들이라는 거예요. 아마 사울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모르지만 이 일을 통하여 사무엘은 이 환대라는 것을 통하여서 사울의 육체적인 어떤 연약함을 극복해 나가고 서로 간에 한계점이 있는 부분을 털어버리는 귀한 자리로 만들어가는 것이죠. 세 번째 원리는 말씀으로 해석하고 잘 먹고 잘 잘 뿐만이 아니라 분명한 또 하나의 원리가 있는데 진짜 변화는 주님이 주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. 정말 그게 제대로 된 변화라면 주님이 주셔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. 내 안에 감정적이 되어져요. 배우자를 향해서도 기분이 나쁠 수도 있고 자녀를 향해서도 그럴 수도 있고 섬기다가 안 맞을 수도 있고 심지어 어떤 일을 보고 나하고 너무 다를 수도 있는 정말 한국 사람은 쉽게 감정적이 되어지는 이 혈통인 것 같아요. 감정이 너무 많이 나와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얼마나 복잡한 일이 많이는 여러분 참된 변화는 내가 아니라 주님이 주셔야 돼요. 시편에 있는 이 말씀 한번 들어보시겠어요?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.
이 말씀이 무슨 얘기냐면 왕을 줍니다. 왕을 줘요. 왕을 주는데 그 왕은 백성들이 요구하는 것을 주지 못해요. 왕을 주면 되잖아요. 그래 좋아요. 그래 왕 해라 네가. 나는 싫어. 왕 세워. 근데 사람이 요구해서 그게 되었잖아요. 그게 답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. 그 왕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걸 줄 수가 없어요. 완전한 왕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내 감정적으로 자 됐어요. 하나님 하나님 허락해 주신다고 할지라도 그게 진정한 응답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. 여러분 내 마음이 풀리면 다 응답이 있나요? 아니요. 그거 응답 안 돼요. 내가 원하는 대로 된다고 그게 교회가 더 세워질 것 같으세요? 아니에요. 절대 아닙니다. 절대 아니에요. 우리보다 훨씬 지혜롭고 훨씬 깊은 영성을 가진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존재합니다. 우리가 원하는 것이 답이 되어지지 않아요. 진정한 것은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. 여러분 이 사실을 인정하셔야 돼요. 이 사실을 고백하셔야 돼요. 내 자녀가 내 눈에 보기에 잘못 가는 것 같아도 아니요,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.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. 그래서 우리의 가장 중요한 고백은 무엇이냐면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신다라는 것을, 그래야 진짜라는 사실을 우리는 그 가운데서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. 오늘 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말씀하시는 거예요. 너는 어떠니? 너는 감정 처리가 되니? 사무엘은 음식을 준비하고 준비된 자리에 사울을 초청하고, 그리고 그와 둘만의 시간을 가져도 불편하지 않을 만큼 이미 그의 감정은 다 사라졌어요. 여전히 이 제도가 불완전하다는 걸 알고 있고 이것이 악한 뿌리가 될 것이라는 걸 알고 있지만, 그러나 그의 모든 감정은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일들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자로 세워지게 되어진 것입니다. 오늘 우리도 우리의 감정을 대체하는 훈련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. 우리 안에 무엇보다 우리의 감정을 해석하는 툴은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. 내 왜곡과 내 얼룩진 상황 속에서 나를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덮어서 그 상황이 하나님의 가능성으로 또 다르게 피어나고 보여지는 그 자리가 필요합니다. 두 번째는 그 안에 잘 먹고 잘 자는 나를, 또 그 사람을 충분하게 공급하는 시간도 필요합니다. 나에게 좀 시간을 주고 나에게 조금 더 어떤 부분에서는 여유를 주어서 그 마음의 자리를 세워가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. 동시에 진정한 변화는 내가 아니라 주님이 주셔야 한다는 사실 앞에서 내가 물러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. 내 마음대로 되어진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변화되지 않는 겁니다. 오히려 그것은 더 무서운 죄의 결과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. 논쟁이 되고 싸움이 된다면 그냥 내가 물러나는 거예요. 주님이 하실 공간을 마련하는 겁니다. 그리고 진짜 주님이 주셔야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. 저는 이 부분이 계속 마음에 남습니다. 너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알게 하리라. 하나님의 말씀을 품을 수 있는 사무엘, 그리고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전달할 수 있는 사무엘. 정말 믿음의 사람은 이런 사람들이구나. 자신의 감정이 전혀 다른데 이미 다 처리가 되어져서 마음껏 하나님의 그릇이 되어진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아멘.